예전에 교과서에 이러한 동요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달달 둥근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이 노래가 언젠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달은 구체이기 때문에 공처럼 둥글다고 해야지 쟁반같이 둥글다고 하면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글쎄요, 그거 꼭 과학적이어야만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아마 국어 교과서의 시는 대부분 삭제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에, 그때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었죠. 초등학교 입학하면 꼭 배우고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밑니 아랫니 닦자. 뭐 지금도 이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논리에서라면 이 노래도 불러서는 안 돼요. 이 노래도 삭제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따지면 둥근 해가 떴습니다라는 말은 틀려요. 해가 뜨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노래 가사는 과학이 아니고 문학이고 시이기 때문입니다. 문학은 문학의 영역이 있는 것이지 그걸 뭐 과학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영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맨 같은 SF 영화에서는 뭐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리고 어떤 액션 영화에서는 이상하게 주인공이 총을 쏘면은 적들이 우르르 쓰러지는데 이 주인공의 경우는 막 수백 명이 총을 쏘는데도 한 발도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영화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말이냐, 또 어떻게 수백 발의 총알을 다 피해 다닌다는 말이냐,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영화 만들었는데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 없어요. 다 영화 그대로 인정하고 동의해 줍니다. 영화는 영화지 실제 현실이라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현실의 잣대를 영화에 대입해서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느냐 비난하고 트집 잡지 않고, 또 반대로 영화의 세계를 현실에 대입해서 사람이 진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의 잣대를 문학에 대입해서 어떻게 해가 떴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실제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영화에서는 가능하다 동의해주고, 과학적으로는 그게 틀렸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됐지만 문학적으로는 시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동의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는 영화의 영역이 있고 문학은 문학의 영역이 있는 것이지 그걸 실제 현실의 잣대로, 과학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영역을 다 존중해 줍니다. 영화의 영역 존중해 주고 과학의 영역은 과학의 영역대로, 문학의 영역은 그 영역대로 다 존중해 줍니다. 오늘 설교 서두부터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울러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성경의 증언을,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황당무계하지만 다 사실이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바다가 갈라진다는 말이냐, 그걸 무식하게 진짜 믿고 있느냐, 이런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맞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 그래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믿음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혹 그 믿음이 제가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이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이다 라는 식의 믿음은 아닌지, 즉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신앙을 이게 진짜 현실이냐 아니냐, 그 현실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식의 믿음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둥근 애가 떴습니다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는 전혀 사실이지 아니지만 그게 문학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람이 절대 하늘을 이렇게 휙휙 날아다닌다고는 믿지 않지만, 그게 절대 현실이라고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게 영화인 이상 아무 트집 없이 받아들여주는 것처럼 신앙의 경우도 솔직히 성경의 증언이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는 믿지 않지만, 그게 무슨 과학 논문이나 9시 뉴스가 아니고 신앙의 영역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신앙은 신앙대로 존중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차원의 믿음은 아닌지 한번 냉정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데도 본인은 아니라고 어떤 집단 의식 속에 있으면, 이 교회라는 집단적인 무리 속에 있으면 내가 그 집단 안에서만 믿는 것인데 실제로도 그렇게 믿는다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냉정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성경의 증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이제 교회에 출석하면서 어느덧 그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역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성경의 내용을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는 믿음인지, 아니면 현실의 잣대를 성경에 적용하던, 그래서 거부하던 처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래, 종교는 종교의 영역이 있는 것인데 그걸 실제 현실로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내가 처음에 뭘 모르고 그랬던 것이지 라고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믿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라는 식의 믿음이라면, 그래서 실제 현실은 절대 아니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렇다고 인정해 주어야 된다 라는 식의 믿음이라면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실제 현실로도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 아니면 신앙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여기느냐, 그것에 달려 있어요. 한강에 괴물이 산다는 영화 괴물을 보면서 그 누구도 야, 어떻게 한강에 괴물이 산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따지지 않아요. 다 인정해주고 영화로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 누구도 진짜 한강에 괴물이 산다고 믿고 그 괴물 사진으로 찍겠다고 한강 가는 사람은 없어요. 동의는 해주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식이라면, 그래서 성경이 어떤 말을 하건 목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설교를 하건 다 동의해주고 받아들여 주지만 그건 교회와 성경의 이야기로 국한되는 것이지 실제 현실에서는 아니다 라는 식이라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실제 현실에서도 반응하고 움직이는 믿음, 성경의 증언을 실제로 믿기에 그에 따라서 내 삶도 반응하고 바뀌는 믿음, 그것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 등등에 대해서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게 실제 현실에서도 정말 그런지, 아니면 그건 예배 때의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냉정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TV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이 진짜 사실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거 현실 아닙니다. 다큐멘터리는 진짜 사실일 수 있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그건 각본에 의해서 지어낸 각본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할 게 있어요.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감동하고 눈물까지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린 경험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게 다 지어낸 얘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실제 현실로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은 그 스토리에 감동할 수 있고 분위기 때문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동과 눈물이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짜 믿음이라도 얼마든지 감동받고 눈물 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증명은 오직 한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현실의 반응입니다. 진짜 사실로 믿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만 판별이 가능합니다. 영화에서 아무리 서울에 지진이 난다 그래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피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하고 9시 뉴스에서 서울에 지진 날 것 같으니까 빨리 시민들 대피하러 가면 다 대피합니다. 진짜 현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진짜 현실이라고 믿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의 삶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실행하지 않는다는 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믿는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믿는다고 감동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와 가짜 믿음을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현실에서 실제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움직일 필요 자체를 못 느끼고 있는지 우리 꼭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되 진짜 현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반응하고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14절의 증언처럼 이들은 요단에 발을 내디뎠고 가나안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 이전엔 이미 헤스본과 바산을 쳐서 정복했어요.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한다면 진짜 믿음 지녔단 말입니다. 예배용 믿음이 아니고 현실의 믿음을 지녔다는 말입니다. 반면 40년 전 이들의 부모 세대는 어땠습니까? 물론 당시 예배 스타일은 오늘날과 많이 달랐지만 만약 그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예배를 드렸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그들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다 함께 해주신다는데 동의했을 겁니다.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다 아멘 하면서 믿음을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예배 때에 국한되는 믿음이었지 예배의 영역을 벗어난 실제 현실에서의 믿음은 되지 못했어요. 이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 절대 못 들어간다, 가면 다 죽는다, 돌아가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는 자칫하면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껏 예수 믿으면서 가짜 믿음 지녀서야 되겠습니까? 진짜 믿음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 그러한 진짜 믿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하면서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예배에만 국한되는 이 교회 내에서만 통용되는 그러한 믿음 벗어나서 현실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증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을 직접 체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따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4,000명이 전사하자 이스라엘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자신들이 승리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였죠. 승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게 패배해서 수만 명이 죽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온갖 불법을 자행하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하나님이 이미 3장에서 선포하셨던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본문의 이스라엘을 회고하면서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한 생각에서 언약궤를 앞세우는 장엄한 의식을 행했는지 몰라요. 분명 그러했을 겁니다.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본문의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베푸신 것은 이들이 행했던 그 어떤 의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지닌 진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5장에서 이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할례는 작년에 받고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고 이런 게 아니죠. 평생에 딱 한 번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명령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들이 아직 할례 안 받았다는 말이죠. 맞아요. 이들은 할례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표제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세례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을 구분해서 말할 때 흔히 할례 받은 자와 무할례자로 구분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무할례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식을 행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요단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 이전엔 헤스본과 바산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의식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셨던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따지고 그것으로 판단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의식을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셨을 리가 없겠죠. 40년 전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출애굽기 12장 48절과 50절의 증언처럼 출애굽할 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여지없이 징벌 하셨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게 하셨어요. 의식은 행한 자들이었지만 진짜 믿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문제는 그 어떤 특별한 의식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이 꼭 명심했어야 될 원리고 오늘 우리 역시 반드시 명심해야 될 원리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표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표식은 없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식은 행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순종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해야 됩니다. 표식은 중요하지 않다, 의식은 다 필요 없다, 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의식, 표식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 표식과 의식이 상징하는 실제 삶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 삶에서 순종하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인데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 절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마저도 의식 자체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 행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현실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서만 통용되는 예배용 믿음이 아니고 삶의 현실에서도 반응하고 움직이는 진짜 믿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진짜 믿음에 의해서 찬양도 나오고 예배 의식도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진짜가 될 수 없죠. 가짜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없겠죠. 내 믿음이 진짜일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일 때 우리의 예배도 진짜고 우리의 기도도 기도 될 수 있고 교회도 교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믿습니다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아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예배의 눈물과 감동에 의해서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에 의해서만 증명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 간구하시고 그 믿음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지닌 자로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찬양을 찬양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얀 A4 용지를 위조 지폐를 하지는 않죠. 그건 그냥 종입니다. 또 엉성하게 돈을 그려놓고 그걸 위조 지폐를 하지는 않죠. 그건 낙서 내지는 그냥 그림입니다. 위조 지폐란, 즉 가짜 돈이란 얼핏 보기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와 똑같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짜인 것, 그걸 위조 지폐로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은 아예 안 믿는 거 말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아유 저 사람 믿음 없어, 엉성한 거, 그걸 가짜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가짜 믿음이란 얼핏 보기엔 진짜 같은데 실제로는 아닌 거, 얼핏 보기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동하고 눈물도 흘리고 주여 주여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믿는 것, 그걸 말해요. 예배 때 믿는 것 같은데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그걸 가짜 믿음으로 말합니다. 세상은 온통 가짜 천지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마저 가짜여서야 되겠습니까? 진짜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 이루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